슬픔 대신 일하그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이 아침에 교회와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 40일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며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변하고 기도의 스타일이 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오늘 기도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의 열심, 나의 의지에 근거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이 가장 어울릴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이렇게 바위에다가 빌고 또 뭐 나무로 뭐 만들어 놓고 비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나의 열심, 나의 눈물, 나의 만족,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오직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신자의 특권입니다. 신자이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관계에 들어간다, 이 말이 서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특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요,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고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그 자체도
누가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겠으니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으니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구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이제 현재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더랍니다. 아버지가 부르더니 네가 이제 중학교를 나왔으니 더 이상 아버지는 너를 키울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집에서 농사를 나랑 같이 짓자. 그 말이 자기는 그렇게 억울했답니다.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중학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닐 텐데 자기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너무 억울한데 그때 고향 교회가 눈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누군가 장학금을 대줘서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니까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하나님 나 목사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신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님 나 유학도 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유학까지 와서 미국에서 목회 잘하다가 최근에 또 한국 가서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 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은요,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야 내가 너한테 가르쳐줄 게 다른 게 없다. 구두나 수선하는 거를 배워라. 그래가지고 이 윌리엄 캐리가 어린 나이부터 구두방에 앉아가지고 그 구두를 수선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는요, 교회에서 들은 말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 자기가 방에다가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그 지도를 그려가지고 그거를 붙여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나 보내주세요. 육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가르쳐줘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가르쳐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 그 무명의 윌리엄 캐리를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해외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파사데나에 가시면은요, 윌리엄 캐리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두 수선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열어가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간절함에 만족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에 만족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또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친히 경험해 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문제들은 상대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어제도 배웠듯이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절대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기도의 근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와 복음의 관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 인간이 공부해서 깨달은 혹은 열심히 연구한 혹은 철학적으로 사색해서 얻은 결론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방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와 복음의 관계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와 복음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를 혹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나 지식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 머물지만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10월 달만 되면 막 가슴이 뜁니다. 제 생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10월만 되면 그 젊을 때 설악산 내설악을 걸어가면서 골짜기 계곡을 지날 때마다 보였던 그 그림 같은 수채화 같은 그 단풍 때문에 제 가슴이 뜁니다. 4월달이 돼도 가슴이 뜁니다. 진해 분황제를 한번 가봤더니 아이고, 서울에서 보는 그런 벚꽃놀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해 보이는데 여러분, 아, 그렇겠구나 감이 오십니까? 안 본 사람은 감이 잘 안 와요. 그냥 그림으로, 사진으로 본 정도라는 거죠. 파도 치는 바다, 동해바다, 푸른 바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림으로 보는 사람과 가서 그 바람을 맞아보면서 바닷가 모래를 밟아본 사람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 와서 다저스 경기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잠실 경기장에 가서 이 경기를 봤는데요. 아유, 이 미국에는 이 경기야 다 선수들이 뛰는데 한국은 막 응원단하고 같이 막 노래하면서, 팔이 올라가네, 노래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응원 자체가 재밌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는 응원단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음악이 나와서 음악으로 이제 뭐 짝짝짝짝짝 이렇게 응원 정도 하는 거죠. 한 번은 우리 김명 집사님이 좋은 티켓이 있다 그래가지고 일루수 옆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국 사람이 왜 살이 찌는지를 알았습니다. 예, 계속 먹더라고요. 손만 들면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더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끽하죠? 예, 현장에서 뛰는 선수가 만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예수님 이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요, 변화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나는 약하지만 힘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거예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도하다가 힘을 얻어서 주의 종 되기로 작정하셨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 힘들 뻔했는데 기도하다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는 3년이 지났으니까 우리가 개척이란 말 쓰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냥 작은 교회일 뿐입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새벽 예배를 드려보니 이것이 나를 유지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이 시간에 힘 안 주면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는요, 나의 것만 아뢰는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지금 이 아침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 자리를 왜 마다하냐 말이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도가 복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증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응답은 우리의 의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된다를 외치는 것이 그저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미 성경적으로 말하면 체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체휼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이르러 안식일을 맞아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여인의 마음이 열려졌어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 마음이 열려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의 마음 문을 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이 열리니까 바울의 말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거가 바울의 설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또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죠. 기도 응답은요,
그저 조금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근거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느낌과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복음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통성기도에 대해서도 다음에 제가 통성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도 좀 조용조용히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용히 한다라고 기도의 골방이 마련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성 기도하는 동안 내 안에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작은 기도의 골방이 마련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때로는 옆에서 연약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소리에 힘을 얻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모아놓으셨지만 이곳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더 큰 일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영혼구원에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 특별히 매일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나의 살아생전에 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녀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자녀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실창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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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